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가 37번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고한 대로 오늘은 이제 소금 기둥에 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롯 일가가 이제 소돔에서 탈출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분명히 얘기를 했죠. 뒤돌아보지 말라. 근데 이제 롯의 아내가 돌아다 봤어요. 그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됐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결코 이제 단순하지 않죠. 의미를 좀 잘 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짚을 것은 소금 기둥이 됐다는데 그거는 좀 부정적인 것 같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소금과 같이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소금은 뭐냐? 도대체 소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거, 이걸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좀 담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판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그 심판이 소돔에 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롯 일가에게는 새로운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돔을 탈출하는데 안타깝게도 기회는 기회일 뿐이고요. 결과까지 담보하지는 않는 거죠. 거기서 좀 멋있게 성공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과가 그렇게 신통하지를 못했습니다. 롯이 기대를 무너뜨렸어요. 실패한 거죠. 실패의 원인이 사실은 그 롯의 아내 때문이기도 한데요. 롯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뒤를 돌아다본 롯의 아내는 롯의 또 다른 자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메시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얻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어떤 성공한 성공담에서라기보다도 실패담에서 얻는 교훈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무조건 뭐 내가 복받고 잘되고 뭐 성공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실패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를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은혜가 되는 것은 이래저래 다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롯은 뭐 반복할 필요가 없겠고요. 롯의 아내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탈출하다가 소금 기둥이 됐는데요. 뭐 사람이 급하면 도망가다가 넘어졌다든지 뭐 그래서 다쳤다든지 아팠다든지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소금 기둥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많이 다르죠. 좀 생뚱맞고요. 좀 낯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롯의 아내가 도망치다가 왜 뒤를 돌아다봤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걸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사실 별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롯의 아내만 그러냐 하는 얘기죠.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 거의 대부분이 우리 모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살아요. 그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평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롯의 아내의 불순종은 왜 이렇게 부각이 됐나? 좀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결정적일 때 불순종해서 그러는 거다. 결정적인 순간에 물론 넘겼으면 좋은데 뒤돌아다 봐서 그렇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평소에 하나님 속을 좀 썩이면서 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잘못하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겉으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도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뭐 100% 그러면서 못 살잖아요. 하여간 근데 뭐 그러니까 아예 뭐 그냥 편안하게 사는 인생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좀 순종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롯의 아내가 평소에 어땠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뭐 설사 좀 불순종하고 살 수도 있었죠. 또 그러니까 롯의 일가가 소돔에 가서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벌 주셨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 오히려 잘 참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위기에서 롯 가족과 또 롯의 아내까지도 건지시려고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좋아요. 살면서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러지 않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색하고 말씀하실 때는 좀 많이 달라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평소에 잘못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 한순간만이라도 잘하면 적어도 소금 기둥이 되는 일은 면한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눈치를 좀 잘 봐야 되겠죠. 뭐 어쨌든 다시 소금 기둥 이야기로 가보십시다. 제가 지도를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에일랏에서 사해남단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제 흔한 성지순례 여행 그 라우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성지순례 하려면 이스라엘에 가는데요. 보통 이집트를 들렀다가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경로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비행기로 가면 괜찮은데 차를 타고 가면 카이로를 출발해가지고 이제 시나이 반도로 들어서죠. 그러면 그 시나이 반도 남단에 시내산이라고 여겨지는 산이 있어요. 세벨 무사. 세벨은 산이고 무사는 모세예요. 아람말로. 그래서 그 시내산이라고 생각되는 모세의 산을 찾아요. 보면 그 돌산 있어요. 네. 그 아주 그 정말 엄청난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길 들르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에일랏, 여러분 그 보시면 지도에 있어요. 그 에일랏을 거쳐서 90번 고속도로를 타고 한 170km 정도를 가면 사해에 이릅니다. 사해 남단에 가게 되면 그 유명한 소금 기둥을 만나는 시간이 와요. 제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사해를 바라보고 찍은 소금 기둥을 이제 맑은 로세 아내가 변했다는 그 유명한 기둥인데요. 보여드릴게요. 이 기둥이 뭔데 사람들이 다 여기 들을까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그걸 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저게 정말 로제 아내냐? 뭐 소금이야? 아니면 돌이야? 그냥 돌이네. 혹은 뭐 참 두렵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사진으로 봤으니까 소금 기둥을 봤다 치고 질문을 하나 던져보십시다. 롯의 아내가 변한 소금 기둥은 말하자면 소금인데요.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지금까지 롯의 아내에 대해서 설교를 무지하게 많이 들었는데 그녀와 소금 기둥을 좋게 말하는 설교는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롯의 아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소금은 나쁜 게 분명합니다. 소금은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뭐 될 것도 같은데 고민이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신약으로 연결하면 성경이 항상 소금을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소금처럼 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소금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한국의 교회들이 소금이 들어가는 그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소금은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소금은 좋은 것과 나쁜 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성경에 나온 두 사건의 소금을 한번 섞어봅시다. 쉐킷 하는 거죠. 요즘 잘 쓰는 말로. 그래서 산상수훈의 소금과 롯의 아내가 변한 소금을 같은 그릇에 넣고 흔들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혼합된 소금을 뭐라 그래야 돼요? 섞인 소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둘은요 서로 다른 사건에서 봤지만 기본적으로 같아요. 화학적 구조로 설명해도 NaCl, 염화 나트륨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소금은 섞어놔도 소금인 거죠. 그럼 의문이 생기죠.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보고 소금이라고, 소금이 되라고 한 건 뭐고, 롯 이야기 속에서 말 안 듣는 사람을 심판해서 소금 기둥으로 맺는 건 뭐냐 이거예요. 그죠? 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으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미리 알아서 실천한 거예요. 고대 가나안 세상에 소금이 됐으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대답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소금은 좋다 나쁘다 할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성분이 짠 성분인데요. 이것이 유익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유익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제물과 섞었어요.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그래요. 꿀이나 드바시라고 하는 꿀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벌꿀이 아니고 과즙이죠. 이런 과즙이나 누룩은 제물에 못 섞었어요. 왜냐하면 제물을 부패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소금은 뿌렸습니다. 왜? 소금에는 부패를 막고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으면 바로 그런 뜻으로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금이 긍정적으로 쓰인 거죠. 한편으로 롯의 아내 이야기에서는 소금이 심판의 상징이죠.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심판을 받고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소금이 심판의 상징으로 쓰인 경우는 성경의 다른 책에서도 발견합니다. 신명기 29장 23절을 보면 모압이 소금 땅이 되어서 아무것도 안 자란다. 예, 그러니까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같을 거라는 말씀이 있어요. 스바냐 2장 9절에는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금 구덩이가 되어서 황폐할 것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소금이 제설제에 소금이 섞여가지고 차를 이렇게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닷물이 이렇게 유입되면 땅이 다 소금화합니다. 좋지 않아요. 땅을 황폐하게 하는 원인이 소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간척지도 바다 막아서 많이 만들었는데요. 40년이나 됐지만 거기 농사 짓는데 별로 없어요. 소금이 오염의 주 원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 온 것도 메소포타미아 남부가 소금화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소금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되냐 결론을 내리면, 소금의 기능은 중립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맛을 내는 목적이나 부패를 막는 목적으로 쓰면 좋지만 땅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면 심각한 거죠. 주님의 말씀은 긍정적인 소금 기능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가면 오해가 생기는 거죠. 롯의 아내 경우에는 소금의 부정적인 기능이 강조된 거죠. 그래서 소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람이 울렸는데 거의 다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셨지만 내가 하는 일이 항상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는 일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소금 임명장을 주어서 선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내가 때로는 이걸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적당하게 뿌려지면 나 때문에 주변이 부패가 없어지고 정화될 수 있지만, 나를 아무데나 과도하게 쌓아놓고 부피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무조건 크다, 내가 이만큼 했다, 이런 걸 자랑하기 시작하면 사방이 오염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는 목적이 뭔지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이 될 거냐, 아니면 길 옆에 서 있으면서 근처를 망가뜨리는 커다란 소금 기둥이 되는 거냐. 무조건 기둥 비슷한 큰 걸 만든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닌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김병걸이라는 유행가 작사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살아보니까 인생은 속도나 부피가 아니라 방향인 것 같다. 소금이 가치지향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용되는 과정 속에서 가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소금이 유용하게 쓰느냐, 해를 끼치느냐, 이것은 늘 기억해야 될 거고요. 다른 말로 바꿔서 생각하면 소금의 사용은 부피나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다음 주는 아브라함과 롯의 아내를 비교해서